교회 소식은 지난 주일 말씀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말씀 사경회로 윤용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오전 오후 나누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들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또 새로운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20장 말씀으로 도피성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죠. 고대근동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수르, 또 바벨론, 또 히타이트, 그 다음에 가나안. 사실 그런 이방 고대근동 나라 안에도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존재하지만 성경이 말해준 도피성과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을 나누었죠. 그 차이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이면서도 동시에 그것 자체가 거룩한 성질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이방 고대근동에 있었던 나라들,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살인자가 신전, 특정한 성소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살인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지 실수로 했는지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인을 하고 거기로 도망가면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한 사람들의 어떤 사면 여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왕 그리고 사제들의 재량에 달려 있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자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을 하면 보복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한마디로 돈만 있다면 사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돈이 없다면 우연으로 죽였던, 의도적으로 죽였던 그 사람은 사형을 면할 길이 없는.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피하더라도 보호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의 피해 복수를 피하기가 어려워서 피하려고 도망했다가 오히려 다시 보복 살인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나라 안에 있었던 도피성이라는 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규율이 있는 게 아니라 왕이 누구냐에 따라, 사제가 누구냐에 따라, 또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 배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자기가 행한 행동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상황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일단 동서남북으로 위에 2개, 가운데 2개, 그리고 밑에 2개, 6군데 각 지역마다 어떤 사람들이든 살인을 고의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저지른 사람들은 도망갈 수 있게 딱 한가운데 그 도피성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쉽게 피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살인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구분을 합니다. 의도적인 경우와 의도적이지 않는 경우, 이 2가지를 구분을 해요. 의도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가차 없습니다. 사형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용서하라고 구약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겁니다. 거기는 돌아설 길이 없어요. 어디에 회개점이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돌아설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가차없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도피성으로 도망할지라도 도피성을 도망해 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을 밖으로 내쫓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모든 사람들 안에는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존재할 때부터 그 안에 하나님의 뭐가 새겨져 있어요?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본질적인 거죠. 존재론적.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공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한 생명을 죽게 하는 것, 한 생명을 아프게 하는 것, 한 생명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 모든 악함은 그 상대를 위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그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악행이라는 거예요. 분명 상대에게 내가 저지른 행동인데 그 행동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존재를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어떤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마음,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사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듯 또 다른 누군가의 존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그렇게 우리는 늘 기억하며 상대를 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생명을 생명으로 갚도록 창세기는 이야기하죠. 피는 피로. 하지만 도피성 제도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실수로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죽일 목적이 없었는데 도끼질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날아가서 사람을 딱 때렸는데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도 여러분, 의도치 않은 그런 현장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록 한 생명을 죽게는 했지만 더 이상 생명이 죽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딱 막아서시는 거예요.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마치 감옥 안에 갇힌 자처럼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는 것은 뭘까요? 사람이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 죽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대제사장이 마치 대속의 개념으로 이해가 된 것처럼 보여요. 대제사장이 딱 죽고 나면 그제서야 그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에서 자기 존재를 반성하며 돌아보며 그런 일을 반복하며 살지 말라는 하늘의 선언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는 단순한 살인자들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깃들여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생명은 권력과 돈으로 좌우되었고 피해 복수는 당연한 것이었고 당연히 억울한 죽음도 너무나도 많았죠. 너무나 한 맺힌 죽음들이 많았어요. 힘에 의해 굴복당한 처참한 죽음의 자리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을 생각해 주셨고 단순한 결과가 아닌 의도까지 보셨고 더 이상 보복이 아닌 보호를 선택하여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 서신 것이죠. 그렇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습니까? 막 아예 작정을 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악한 의도가 아님에도 자기의 어떤 생각, 마음, 행동 하나가 상대를 괴롭게 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실수한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한켠에 도피성이라는 한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누군가의 실수를 용납하고 회복하도록 돕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곳, 주는 마음, 주는 인생, 주는 교회, 주는 자리가 어쩌면 오늘 이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죠.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거의 노년의 때가 돼서 곧 흙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자리에서 그가 행한 마지막 설교죠. 한마디로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엑기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언급되고 있죠. 그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가정에 태어난 아브라함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날 길이 없어요. 그대로 두었더라면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대로 아버지가 믿던 다른 신을 섬기며 살다가 인생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 늘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늘 시작점이에요. 창세기 선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의지가 표출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습니다. 그 의지는 단순한 어떤 방향이 아닙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에요. 가만히 그 의지를 묵상해 보면 그 의지 안에는 늘 한결같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심심해서 부르셨을까요? 그냥 장난치려고 부르셨을까요? 인류의 시작 그 첫 지점에서 맺었던 바로 아담과 하와와 맺었던 그 애틋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걸 재현하고자 하는 마음, 언제든지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존재 안에 늘 가득했어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면 늘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 인간을 잊지 못하시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마다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흘러 넘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해 줍니다. 24장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에서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어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주체는 하나님이죠. 첫 번째 탈출입니다. 바벨론이에요. 원래 바벨론 땅에 있었거든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이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24장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려갔던 땅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살았을 때에 요셉을 알던 왕이 존재했을 때에는 그렇게 복된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왕권이 바뀌자마자 졸지에 노예가 됩니다. 강력한 애국 왕 파라오의 권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거죠.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갑자기 비춰진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채 거의 방치된 것처럼 무려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역시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헤어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벨론 시키신 것처럼 그런 그들을 향하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는 넘쳐납니다. 충만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애굽의 재앙을 내려나니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두 번째 탈출이죠. 애굽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파라오라는 왕의 권세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생명은 활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철저하게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져내 주신 분이 하나님, 측량할 길 없는 은혜 가운데 주어진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건진받은 이들이 거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땅, 생존할 수 없는 자리. 하루 이틀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40년의 시간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것 또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탈출이 바로 세 번째 광야입니다. 광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온 그들이 갈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을 쭉 보십시오.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매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10절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 하반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쫓아내게 하였나니 그러면서 가르쳐주죠. 너희의 칼, 너희의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여러분 여호수아의 설교가 13절까지 쭉 되는데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은혜입니다. 은혜.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조상을 그분이 택하셔 건져내셨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애굽의 강력한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광야에서 살 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건져내셨다. 가나안 땅에 와서는 그 은혜가 끊어졌냐?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24장 여호수아 24장에 이르기까지 숱한 전쟁과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그 정복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정복하도록 만드셨다.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 서 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세대가 바뀌어지고 흔적들이 사라지고 가물가물해질 때 잊혀지기 쉬운 마음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 내가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이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이제 눈을 감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새겨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아브라함의 때에도 출애굽 시대에도 광야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모든 삶의 자리에 그분의 은혜는 충만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어. 바로 그 이야기를 13절에 이르기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자동적으로 계승되는 게 아니죠. 자동갱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때 그 자리에 선 이들 사람들의 철저한 선택과 결단 속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치열하게 살았어도 자녀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결단하고 선택하지 않는 한 그 신앙의 대는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할래? 질문하는 거죠. 신앙이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가 막 이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아주 열변했을 것 같아요. 똑바로 하라는 말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음성이 마치 들리는 것 같아요. 자, 다 들었지? 이제 너희들 차례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면 난 갈 거고 이제 너희들은 어떡할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저히 측량할 길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기억할 것을 권했어요. 잊어버리는 순간 존재는 타락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해버리는 순간 인간이라는 존재는 탈선하게 돼요.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요청하는 여호수아의 외침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룩한 결단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스스로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과거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희미해집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신앙의 권면이죠. 권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소리는 분명하게 동일하게 들려져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것인지. 우리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 조상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외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까지 들려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의 대답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강 저편에서 불러내신 그 사랑으로, 애굽에서 끌어내신 그 사랑으로, 광야에서 붙들어 주신 그 사랑으로, 가나안 땅에서 먼저 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잊고 맙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며 흔들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아버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주님, 우리의 존재를 다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대답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결단이 말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행동으로, 선택으로 날마다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존재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